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십계명을 공부합니다. 우리 교리문답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라는 단락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부분에서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을 감사를 드리는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감사가 있으면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보를 하는 이것이 다였어요.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또 신앙고백서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법은 십계명을 다루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데 부끄럽게도 이런 방식으로 계명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법으로서의 이 계명이 뭐냐를 다루지 않았다.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으로서 계명을 보려고 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냐? 싫대요. 부담된대요. 얼마나 솔직한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짐을 지어주는 계명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들에게 이것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관련해서 십계명을 이해하면 이 십계명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어떻게? 이것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뭘 위하여? 선을 위하여. 우리를 악한 자로 만들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하여 주셨고,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곧 감사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감사에 근거해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요. 다른 차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역주행을 해버려요. 거꾸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운전자는 이건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구나. 내 생명을 지켜주는구나.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연예인들도 아주 많잖아요. 특별히 참 그 과거에 대통령을 하셨던 그 부모로서의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나는 그 대통령 욕이 그만큼도 안 나와요. 내 자식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법을 어기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진정한 선한 일이고 정말 자유를 주는 것이고, 예? 정말 기쁨을 주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자가 계속해서 종로로 차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함은 뭘로 나타내 보여지느냐?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해야 된다. 십계명은 그래서 첫 번째 계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서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뭐다? 여호와다.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오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종에서 건져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납작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이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참수시켜 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보다도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정말 마귀를 이길 자가 누가 있고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인 천년이지만 천년 동안 무적행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쇠사슬로 결박을 시켜서 그 안에 집어넣어 놨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육신과 영혼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잘 보여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계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너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말아라. 긍정적으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너를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 그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는 법이 없다. 네가 꺼져가는 등불이 된다 할지라도, 꺾여지는 갈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꺾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 사랑이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어느 데는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변하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여호와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물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아니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대답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고 싶죠? 그런데요, 여러분, 힘든 시간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불신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보세요. 눈동자가 돌아가요.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갖고 싶은 소유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싶은 소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소유? 돈이겠죠.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은 모두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돈 때문에 정말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돈 때문에 내가 절망을 해본 사람들은요, 나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구나.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나고 내가 돈이니까. 돈이 없으면 나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고, 돈이 보이면 나도 힘을 내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나고 내가 자식인데 자식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럼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지. 돈이 우상이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나도 한번 공부를 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해보자. 좋은 생각이에요. 공부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합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그런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우상처럼 하는 사람은요, 공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가요?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는 거지요.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나도 돈 한번 벌어보자. 좋은 일이에요. 버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연보를 드리지 않아요. 돈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아주 높은 대학도 나오고 뭐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난 돈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는 돈의 뭐 목사가 돈을 어떻게 하고 뭐가 돈,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열매로서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거예요. 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야 될 헌금을 안 하거든요.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빚을 얻어 있는 저축된 돈으로 주식, 코인, 도박 다 해버렸거든요. 낼 헌금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내 소유가 사라졌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걸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고, 전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돈 문제는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하게 돼 있다. 없애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 아까 우리 고백서 봤지만, 교리문답 봤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랑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때때로는 가벼운 일일 수 있고 때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그때도 사랑하고 내가 말하는 제1계명의 방식대로 너는 나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어떤 방식?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방식으로 나를 신뢰해라. 너는 너의 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죠? 이건 쉬운 질문이고 쉬운 답입니다. 근데 약간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보겠어요. 제1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신들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구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까? 금, 은, 나무, 돌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은 송아지 형태로 만들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한 장소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거기다가 놓고 너 이게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이동할 때 움직일 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우상들도 이들은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아니면 전쟁을 나갈 때도 아니면 뭘 할 때도 이런 작은 우상을 두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도움을 구하고 신뢰하고 이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볼 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이사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17절입니다. 그 나머지로 있어요?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모아라 구원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를 해옵니다. 반절로는요 밥을 지어서 먹어요. 음식을 만들고. 근데 반절로는 뭐래요? 물을 끓여가지고요 따뜻한 목욕 이렇게 반절로는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을 지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쓰는데 나무 반절로는 뭐냐? 우상을 만든다는 거지. 우상을.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시편 135편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런 우상들을 조롱해요. 조롱. 봐라 16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우상들은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18절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똑같아. 달리 말하면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우상처럼 말 못하는 자를 신뢰하니까 그들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그들은 보지도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 똑같이 우상과 똑같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우리 시대에 섬기는 우상은 뭐죠?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왔어요?
돈이 왔죠. 성공이 왔죠. 힘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힘, 에너지.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 동기들 만났는데 벌써 이제 은퇴 걱정 다 하고 있어요. 다 60대 초반, 중반이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은퇴하면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획하셔야죠. 준비하셔야죠. 보험도 들어야죠. 적금도 내야 되죠.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죠? 돈을 버는 겁니까? 적금을 많이 드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에 편안히 지내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가?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분은 절대적인 신이지 상대적인 신도 아니다. 이러이러한 신 중에 하나의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면 다른 것들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인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도 무슨 사람? 절대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겸하여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이 뭔가 이런 걸 찾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아까 고안해낸다고 그러잖아요. 만들어내요. 유튜브를 보고 만들어내. 이거 하면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우상을 만들어내고 직장을 다닐 때도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나를 네 중심에 두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중심에 두면 너는 분명히 나를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밀려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몰락이에요. 몰락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을 죽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유럽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신은 죽었다고 외쳤어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유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인생도 삶도 다 죽었어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때가 훨씬 행복했다고 말을 해. 내가 어렵게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여호와를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밀어내버렸어요.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그들이 갖고 있는 서양 사상이 어떻게 몰락을 가져왔는가를 여러분이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면 여러분은 몰락이에요. 하나님을 죽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삶 속에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 이것을 이스라엘 보세요. 시내산에서 한번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 다시 한번 계명을 말해 주는 걸 신명기라고 그래요. 이 신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거듭 신이에요. 거듭, 다시 한번, 명은 계명이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말해 주는데 그게 신명기 5장, 6장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아까 우리가 6장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몇 분? 하나인 여호와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전부예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있다면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서 9절 너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뭘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계속 설명해줘라. 강론해라. 손목에까지 메어라. 기호를 삼으라. 네 미간에 붙여서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도 말씀이 있고요. 누워서 천장을 쳐다봐도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천장에다가요 A4 용지와 글자를 써가지고 천장이 낮으니까 다 붙였어요. 누우면 보이잖아. 외웠어요. 손에 암송카드를 이거에 손에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하나님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게 하고 공부를 하겠어요. 지금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지금도.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이 지키겠어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결박당하고 마귀가. 여러분, 방해 못해요. 복음 전하세요. 제가 제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쏟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서. 저희 정성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만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이 복음 전하는데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이세요? 결박되어 있다니까 귀신들이.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신인지, 왜 이분을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조심하라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자, 10절, 13절 보세요. 있죠? 여러분 보시죠? 거기
거기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이 땅을 만들었나?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는 거기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공짜로 줬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들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심지 않은 과실나무들이 다 있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자, 집이 공짜로 생겼어요. 들어가 보니까 온갖 물건이, 데코레이션이 다, 장식이 다 돼 있고 없는 게 없어 거기에. 응? 그리고 마당을 나와 보니까 먹을 게 수두룩 있어. 다 생긴 거예요. 이럴 때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 12절 보세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정도쯤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를 뭐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부와 번영은요, 주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지금 밥 세 끼 먹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네? 자, 제가 여러분 돈이 있어 보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표 내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돈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인내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소유가 있는 사람은요, 못 참아요. 떠나버립니다.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떠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세요? 아,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찾게 만드는구나.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 국가를 보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주변 국가들이 믿는 우상들이 다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 주변 나라들은 생각하냐면 비도 내리게 해가지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장사를 잘하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양떼도 늘어나게 하고 소떼도 늘어나게 하고.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지. 그걸 보고 아하, 나도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을 버는데 주식을 샀어.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이 산 주식을 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코인을 내갖고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나도 코인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내가 따라가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뭔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사에 갔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잘못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해갖고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다고 했지 않냐? 마사에 왔는데 먹을 물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한번 내가 두고 봐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지 않으면 나도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언제?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지금 3가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 하게 될 때? 부유하게 될 때.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나도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버린다. 셋째는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싫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정을 알고도 아무 지금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렸다, 이런 느낌이죠.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에너지만 줄 수 있다면 적도 원수도 동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적이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적이 아니다, 이제부터. 김정은이도 너희들은 적으로 여기고 너희들은 푸틴을 적으로 알지만 푸틴은 나에게 적이 아니야. 김정은이도 내게 적이 아니야. 에너지만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기술이든 그것이 물자든 그것이 뭐든 이 나라를 부강하게한다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 동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도움만 된다면, 내 편이 된다면, 나를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첫 번째 계명을 숨겨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어떤 시련이 와도.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죠. 저 배고팠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에, 빈곤에 처해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시험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고 내가 주는 것을 네가 받아들임으로 나도 신인 걸 인정해라. 마귀도 신인 걸 인정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거절함으로 그는 나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또 사탄은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너 여기서 떨어져라. 그러면 91편 약속한 대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네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근데 한번 해봐.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겨버려요. 마지막 3번째, 순식간에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공간을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고난받냐? 왜 십자가 가려고 그래? 내가 너에게 성공 줄게. 내가 보여주는 이 세상을 너에게 줄 거니까 나에게 절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계명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단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섬겼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어떤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밖에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사랑한다면 동의어로 이런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가 두지 않겠다, 두지 말아라 라는 계명 앞에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천년왕국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